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곧 이 역사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 말씀들,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험한 일이 아니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그들이 경험한 바도 없고 또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도 못하고 괜히 떠나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막 수근거리는 그런 서로 이렇게 묻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해서 서로 수근거리면서 묻고 또 물었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첫째는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건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심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앞에 계신 지금의 이 예수님을 그때는 보지 못하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겠죠? 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서시는 이 사건, 부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거 세 번째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말씀은 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런 낯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을 근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너희가 그 날에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곡하고 애통하겠죠. 반면에 세상,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역전의 역사가 뭡니까? 부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이긴 줄 알았는데 그들이 패배하는. 즉 세상은 이긴 줄로 알았는데 패배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진 줄로 알았는데 승리하는 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여인의 해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죠. 즉 해산할 날이 가까울수록 그 해산,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에 해산할 때의 그 고통과 그 이전에 해산을 생각하면서 잃었던 그런 근심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차다. 자, 여기에서 해산을 하는 고통은 무엇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과 아기를 낳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날에 너희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그 이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여정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거리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들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이 없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또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직 천국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지언정 천국은 아니다. 천국의 완성은 아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걱정, 근심 전혀 없다, 나는 고통과 어려움 전혀 없다,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고통, 두려움 하나도 없다면 굳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영원히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고통과 근심이 생각나지도 않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근심이 우리 안에서 싹틀 때,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이렇게 푸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근심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신 귀한 왕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매우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고통의 무게와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그들의 인생을 살라고 해도 아마 도망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역경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부활, 다시 일어나는, 아니 이전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할 수도 없는, 기억이 나지도 않게 하시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도망자의 신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그러한 부활을 주셨다. 죄 가운데 처절한 고통과 번민에 휩싸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소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상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고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저마다의 근심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 기쁨을 되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고난의 시간 후에 반드시 부활의 시간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근심 가운데 버려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에 내팽개쳐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근심과 고난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고난, 고통 속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그 부활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근심이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다. 첫 번째 유익, 어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도의 변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가 이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이, 우리말이 구약을 기록한 원어인 히브리어, 신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에 이러한 어떤 차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정확하게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잖아요.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묻지 않을까? 여기에서 묻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묻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로타오라는 동사입니다. 에로타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영어로 에스크에 해당해요. 아마 영어의 에스크가 이 헬라어 에로타오에서 나왔을 겁니다. 의미도 같아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에스크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묻다잖아요. 묻다, 물어보다, 여쭙다, 묻다. 그런데 ask는 그것 못지않게 또 많이 쓰이는 다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죠.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물어보다, 구하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묻다라는 동사가, 묻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에로타오기 때문에 이 동사는 동시에 구하다라는 단어로, 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그날에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곧 너희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에로타오라는 동사를, ask라는 동사를 물어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구하다, 요청하다, 혹은 기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셔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만 구하면 됐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주신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대표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곧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권세로는 감히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고 그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구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